오늘부터 다시 레위기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봤었거든요. 오늘은 4절부터 8절 말씀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정한 때와 절기는 같은 의미예요. 정한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행하시는 때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배하고 또 전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5절 보시면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은 1월 14일이죠. 네. 우리 개념으로 보면 1월 14일인데 이날은 무슨 날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이라는 단어가 그 무슨 뜻이냐면 넘어가다예요. 넘어가다. 뭐가 넘어가냐면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되셨죠? 자, 6절 봅니다. 이달 며칠은요? 15날이죠? 자, 그러면은 이달은 뭐예요? 첫째 달 열 나흘. 그러니까 이달은 뭐예요? 첫째 달 15째 날이죠? 그러면은 15일이 되겠죠. 이날은 또 뭔 날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교절이 뭐냐면 무교 전병을, 그러니까 그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절이니 며칠 동안 지내라 그러죠? 1회 동안 7일이죠. 한 주간 동안에 너희는 뭘 먹으래요? 무교병, 그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입니다. 이걸 먹으라고 하여 7절 보면 그 첫날에는 여기서 그 첫날은 무슨 날일까요? 네,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아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여호와께 뭘 드리래요? 화제를 드리라 그러죠. 화제가 뭐죠? 다 태우는 거.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화제라고 합니다. 7째 날에도 뭐로 모이고요? 성회로 모이라는 얘기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모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이야기고, 또다시 얘기하고 있죠. 뭐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14일은 무슨 날? 여호와의 유월절. 다음에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슨 날?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파란색 그 손가락 첫 번째 거 보세요. 1월 14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 뒤쪽까지 가보세요. 1월 14일은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무슨 날?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뭘 동반해요? 심판을 동반을 해요. 이 구원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벗어나서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심판을 동반한다라고 그랬었죠. 뭐에 대한 심판이겠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그 하나님께 죄 지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날이 뭔 날? 유월절, 1월 14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1월달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어떻게 불리냐면 아빕이라고 불려요. 아빕월이라고 불리는데 이 아빕의 뜻이 뭐냐면 이게
연한 새순이에요. 연한 새순. 그래서 뭐란 얘기입니까? 뭐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첫 달이란 얘기예요. 첫 해, 첫 달이라는 이 뜻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아빕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구원이 시작되는 첫 달입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아닌가? 아볼로가 심고, 이거는 읽어도 잘 안 외워져요, 순서가. 네. 하여튼 아볼로가 심고 바울이 물 주고, 아볼로가 심고 바울이 물 주고, 하여튼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줬어요.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이게 아빕이에요. 이게 아빕. 네. 아무리 씨를 땅에 심고요, 물을 주고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 씨에서 뭐가 나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으면 그 씨는 그냥 뭐예요? 그냥 죽은 씨앗이거든요. 생명력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뭐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으로 살려내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어떠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 새 생명으로 열심히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1월 15일부터 7일간은 무슨 날? 안식의 날이죠. 왜? 6절하고 7절, 그러니까 7절하고 8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뭐 나오니까? 무교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은 안식의 날,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날? 쉼 주시는 날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가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바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이 무교절의 역사적 배경을 적어놨어요. 12장부터 13장까지요. 자, 1절부터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는 이미 첫 달이 정해져 있죠. 그쵸? 예. 우리는 1월이라고 이미 첫 달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 이 사람들도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달이 있을 거고 해가 있을 거예요. 연이 있을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이날부터 뭐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얘기입니까? 새해 첫 달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6월이 됐던 7월이 됐던 8월이 됐던 3월이 됐던 상관없이 요때부터 뭐 하란 얘기입니까? 너희에게는 새해 첫 달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유대 원력과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이 석 달이 지금 차이가 나요. 우리가 3월이면 유대 유대력으로는 몇 월이냐면 그게 1월이에요. 이렇게 날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새 역사를 써 나가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누구나 다 이날부터 몇 살이 되는 겁니까? 1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몇 살 되셨어요? 네. 몇 살 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날부터 몇 살이란 얘기예요? 네. 1살이죠? 그죠? 아직 구원도 못 받았으면 빵살이에요. 태어난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났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날부터 뭐예요?
한 살인 거지. 여러분들 지금 신앙의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몇 살이에요? 네. 자, 계속 가볼게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4일 전이죠. 네. 그죠?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왜 이거 4일 동안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냐면 피를 다 빼야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따가지고요, 이렇게 제물을 거꾸로 매달아놔요. 그러면 이제 피가 다 빠질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준비하는 기간이 4일입니다. 몇 절 읽을 차례일까요?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아시죠? 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지금 애굽에 내려진 상태예요. 그런데도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인 뭐? 그 장자의 이 장자를 죽인다는 얘기는 대를 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를 끊겠다. 됐죠? 예, 그럼 나라가 망하겠죠. 예, 지금 요거를 앞두고 요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지금 준비케 하는 겁니다. 애굽에는 심판이고 반대로 누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이 되어지는 그 날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월절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죠?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기서 피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 생명의 값입니다. 예, 생명의 값. 피는 뭐라고 하니까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그 죄를 뭘로? 생명으로 덮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 이스라엘의 이 집은 내가 내 생명에 내 양으로 그 죄값을 치렀다라고 해가지고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여기는 죄가 없구나.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뭐 유월. 됐죠? 넘어가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면 심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뭐란 얘기입니까? 그 집안은 죄가 있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집, 이런 뜻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뭐와 함께 먹어요?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되.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유월절 이렇게 있죠? 1월 14일이죠? 1월이 무슨 날이라 그랬었어요? 그쵸? 시작입니다. 6월절이 뭐 먹어요?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 이렇게 돼 있죠? 자, 쓴나물부터 가볼게요. 출애굽기 1장 가보세요. 프린트물에는 없을 거예요. 출애굽기 1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1장 14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노봉희 집사님께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리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어려운 날이라 그러죠. 이 어려운하고 여기 쓴나물 할 때 이 쓴자가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뭐가 지금 어렵다란 얘기예요? 노동이 어렵다라 그러죠. 어디서 노동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무슨 삶을 살고 있어요? 종로를 타고 있죠? 맞죠? 그래가지고 쓴 나무를 먹으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어려운 날들을 잊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잊지 마. 됐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쓴 나무를 먹으라는 얘기는 첫 번째 그 날들을 잊지 마라. 두 번째 이거를 성경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수치라 그래요. 너희들의 수치. 예. 이 수치를 어떻게? 제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쓴 나물의 이 두 가지 의미는. 잊지 마. 그런데 내가 그 어려운 날들, 너희들이 수치와 같이 여기는 그 날들 내가 없애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교병은 뭐냐면 부풀지 않은 빵이죠. 말이 안 돼. 빵은 원래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요? 불어야 돼요. 네,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스트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먹어야 되는데 6월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뭘 먹지 말아라고 하냐면은요. 그쵸.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으라 그래요. 핵심은 뭐예요? 누룩인데 이 누룩이 뭐냐면 요게 교훈이에요. 교훈. 네. 또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게 삶의 양식입니다. 뭐라고요? 누룩이? 삶의 양식. 먹는 양식 말고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그 방법들 있잖아요. 네.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들만의 살아가는 뭐가 있어요? 네, 규칙들이 있잖아요. 율례와 법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누룩. 네, 교훈이란 말입니다. 이따 말씀 다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누룩을 넣지 말아요. 누룩을 넣지 말아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어떤 삶의 양식으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애굽의 삶의 양식대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애굽의 교훈으로 살지 마. 애굽의 삶의 양식으로 살지 마. 내가 주는 그 새로운 빵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다음에 어린 양은요. 이거는 죄에 대한 뭐예요? 사함이죠? 왜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다 이렇게 다 빼가지고 다 불태우고 또 고기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사함이라고요. 그럼 죄가 뭐겠습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아니 그냥 애굽에 있는 게 죄예요. 애굽이라는 곳에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애굽에서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 섬기고 소위 말하는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어디에 있으면 애굽에 있으면 그냥 뭐예요? 그냥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나오라고. 이 애굽에서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구원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그걸로 넘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적 개념에서 갖고 와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한테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굉장히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속세. 불교스럽죠? 불교스럽네. 속세를 떠나야죠. 그렇죠? 되게 이상해요. 그럼 속세에 대한 의미를 또 아셔야 되겠죠? 속세가 뭘 의미할까요? 속된 거.
그럼 그 속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또 신앙을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왼수. 네.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 돈. 그쵸, 돈. 그래서 예수님이 돈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얘기하죠. 돈. 네. 다음에요.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세요. 그쵸. 바로 그거죠. 뭐요? 욕심이죠. 탐심이죠. 이게 처음부터 얘기해요. 그러셨군요. 속세에 있어서 안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하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는 건 뭔가요? 네, 우리의 그 채울 수 없는 그 욕심, 탐심, 그 욕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어떠한 상태, 충만해지고 그리고 충분해지는 그 상태로 우리가 위치 이동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전향하게 되어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딱 광야 먼저 가죠. 광야 갔을 때 이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오히려 욕심을 내 가지고 만나를 더 많이 챙겨 갖고 와도 어떻게? 예, 그 다음 날 되면은 새 것이 있기 때문에 옛 것은 썩어서 없어져야 돼. 버려야만 하는 거였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 갖고 삽니다. 새 것 갖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새로운 거를 주신다니까요. 그 새로운 것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만큼만? 딱 그렇죠. 일용할 양식 또 딱 그 하루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제발 내일 일 좀 염려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내일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시작되어지는 날이 무슨 날? 아빕 월 1월 14일 6월절이란 말입니다. 됐죠? 그럼 6월절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되어져요? 무교절이 시작되어지죠.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굶어 죽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니까요. 채워주신다니까. 네.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영적 메시지로 딱 갖고 들어와 보면 뭐냐면 안식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될 안식이 뭔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안식하신다라 그러죠. 창세기 지금 1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1장 2장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도 뭐 하셔요? 쉬셨다라 그러죠. 그럼 그 말이 뭐라 그랬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뭐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창조하신 걸로 우리는 충분히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 타락함으로 통하여서 더 이상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진리를 담고 있는 비진리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당신을 나타내고 계신다니까요. 원래는 뭐 하셔야 되는데? 쉬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무교절은 뭐 하라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럼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다 알려줬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있었어요. 애굽 신들로 가득 찼다고요. 무교병. 이들은 지금 애굽 신이라는 유교병을 먹으면서 400년 넘게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 안에 있는 그 잡신들을 싸그리 몽땅 다 죽여버렸다고요. 멸하셨다고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구원받는 날, 심판의 날. 그 다음부터는 열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을 이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열이 뭐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 계시하셨다고. 뭘 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이방 그 애굽의 잡신들, 그냥 한마디로 따지면 그 돈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에다가 신성을 다 부여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라고 했었던 그거를 다 깨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와 진짜 하나님만이 뭔 신이다? 참된 신이다. 그래서 뭐 하는 동안에 7일 동안 첫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뭐 하신 거? 창조하시고 이날 동안에 뭐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싸그리 몽땅 이방 잡신들 다 깨버리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도록 안식하실 수 있도록 요 7일 날 하나님의 안식을 며칠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심판받고 그렇죠 구원받고 7일 동안 이제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신들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다 깨버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무는 한자로 보면은 무가 없을 무가 아닙니다. 힘쓸 무예요? 알타리 무인가? 무의 원래 의미는 있는데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거를 무라 그래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존재하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그걸 못 보고 있어? 뭐 때문에 못 보고 있습니까? 마음의 욕심, 탐심 요것 때문에 지금 내가 봐야 될 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병은 뭐예요? 이미 다 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봤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 매 순간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이게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알려지신 그 하나님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본문은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다시 프린트물 와보세요. 12장 12절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뭐하고 치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뭐다?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보세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밑에 노란색 음영 가보세요.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이거 쓴나물. 네. 예. 아까 1장 14절 봤었죠? 어려운 날, 어려운 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방 잡신들로 살던 삶을 더 이상 살지 마라. 나로만 살아야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인도에 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가보겠습니다.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뭐냐면 아직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죠. 율법 언제부터 주어져요? 모세.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산에 있을 때 그때 봤잖아요. 근데 이미 이들한테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다라 그래서 율법이 있다라 그러죠. 이 율법이 뭡니까? 너희들은 내 삶의 양식으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무슨 뭐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율례와 법도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율법이에요.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모하시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쉽게 말하면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기억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뭔 일을 행하셨는지 잊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9장에도 또 나와요. 쭉쭉쭉 넘어가서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날,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뭘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죠. 자,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한 번 지켰어요. 시작됐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뭐 받고? 시내산 체류할 때가 있어요. 한 1년 1개월 정도 시내산에서 체류를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지금 1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또 지내고 있죠. 그죠? 나머지 쭉쭉쭉 가보면 28장 보세요. 민수기 28장. 첫째 날, 14째 날,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항상 지켜야 돼요. 그렇죠. 다음에 이제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출애굽해요. 출애굽할 때 한 번 유월절 지키고 시내산에서 한 번 지키고 다음에 이제 율법을 다 받았으니까 뭘 하기 시작해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어떤 기간을 거쳐요? 광야에 하나님의 그 시험받는 시기,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시험하여 볼 거야 라는 그 38년의 그 가데스 바네아 뺑돌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계속 뭐 했겠어요? 유월절을 지켰겠지, 해마다. 그래 놓고 이제 신명기는 뭐냐면 우리 봤었었죠?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가 길갈이고 여기 느보산이 있고 모세가 출애굽한 이 세대들을 모압 평지면 어디냐면 요단강 맞은편이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출애굽기를 그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출애굽한 이 세대들한테 제청해요. 다시 그거를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라는 얘기입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겠죠. 첫째 달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뭐했다?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여기는 성전입니다.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모은 떡,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 그래요. 고난의 떡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여기서 무교병에 대해서 또 설명하죠. 무교병,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자체가 떡이죠. 근데
여기에 또 뭐라 그래? 이걸 고난의 떡이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뭘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기에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즉 무교병, 예수, 고난의 떡은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만약에 유교병은 그럼 뭐겠습니까? 내가 이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교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뭐다? 예. 그렇죠. 우리는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이 무교병은 결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결코 쉬운 그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교병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나도 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내 왼수를 위해서. 내 왼수가 누군데? 네, 그죠. 가족이랍니다. 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아직 다 안 읽었죠? 네.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뭐하래요? 기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쓴나물 나왔습니다. 아까 쓴나물이 뭐였으니까 어려운 날 기억해야죠. 그리고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6절 볼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성전이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어린 양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수아 5장 가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제 뭐예요? 건너가서 뭐 하는 거? 가나안 점령하는 거예요. 가나안 점령하는데 요단강 건너면서 뭐 받고? 물 세례 받고 길갈에서 뭐 하고? 할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몸이 나아진 다음 회복된 다음에 이제 어디 치고? 여리고 치죠. 그 길갈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6월절은 그 장자 치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장자 치는 건데 그 장자 치는 게 뭐라 그랬었죠? 의미가? 대를 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자, 6절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그 군사들이 다 멸절하시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대를 이어주셨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광야 뺑돌이는 여정이었으니까 할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할례는 뭘 해야 돼요?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절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뭐?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뭐라 그래요?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뭘? 예, 죄의 수치. 세상 애굽의 수치가 되었던 그 삶들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들을 어떻게 해요? 청산해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거. 이게 다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또 할례, 세례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첫째 달이겠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뭐 했어요?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뭘 먹어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애굽에서 한번 지키고 시내산에서 한번 지키고 다음에 광야 뺑돌이 하면서 뭐하고 38번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서 요단강 건너면서 세례 받고 하나님에 대한 뭐 선한 양심 회복하고 그래서 뭐 길갈에서 할례 받으면서 언약 체결하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언약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여리고 평지에서 다시 뭐 유월절을 지켜요. 되셨죠? 잘 보세요. 이집트 애굽에서 유월절 지킬 때는 뭐 의미가 뭡니까? 나와 시내산에서 뭐 할 때는 유월절 지킬 때는 말씀 받아 삶의 양식을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그 다음에 뺑돌이 할 때는 뭐고? 뺑돌이 할 때는 뭐고? 이거 작업이에요. 작업. 어떤 작업? 수치 벗겨내는 거. 그 이집트의 삶의 양식을 하나하나 다 제거해 나가시는 그 오랜 기간, 시험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라고요. 됐죠? 그리고 길갈에서 뭐 할 때는 유월절 지킬 때는 뭔 역사가 일어납니까? 더 이상 만나가 안 내리고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나는 그 소산, 그 소산을 먹게 되었죠. 그럼 여기서 유월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정착이에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정착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키느냐에 따라 그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구원의 역사가 다르다고 이렇게 했죠. 자, 보겠습니다.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안 내렸어요? 만나가 안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뭘 먹었대요? 소초를 먹었더라. 네, 소초를 먹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볼게요. 열왕기하 22장 21절부터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지키래요? 유월절을 지키래요. 지금 이게 이 통일 왕국이 분열이 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러면서 뭘 잃어버렸냐면 율법책을 잃어버렸네. 시내산에서 받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안 지켰냐면 율법을 안 지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유월절 안 지켰어요. 유월절 안 지켰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네. 늘 하나님께 범죄하겠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긴 했지만 그 나라가 또 뭐가 돼버려요? 이스라엘이 또 뭐가 돼버려요? 예, 세속국과 그냥 애굽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뭘? 네. 쉽게 말하면 우리적으로 따지면 뭐요? 성경책을 찾았어. 네. 벌써 입덕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벌써 입덕하셨어요. 나머지 분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이장희 권사님 저 뒤쪽으로는 그냥 와 광야야, 벌판이야. 이름이 가나다순인데요. 이시성 뒤쪽에 계시는 분들은 분발하시는 뭐죠 도대체? 네? 진짜 설레네. 하나님께서 뭘 그 율법책을 찾게 하세요. 찾게 하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이제 다시 뭐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럼 사사면 언제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각 지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내시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뭘요? 네,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월절은 지키고 있었는데 풍습이니까 유월절은 지키고 있었는데 제대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켜도 그거는 지킨 게 아닌 거예요. 네. 딱 요즘에 우리 시대죠. 세배는 안 하면서 용돈은 받아 처먹는. 뭐야 이게? 괜찮아요? 그죠? 어디 하실 차례일까요?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뭐예요? 지켰더라. 제대로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뭘 지켰으니까? 율법책을 찾아가지고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유월절을 지켰어요. 언제? 요시야 때. 자, 또 보세요.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겁쟁이와 드라빔,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요시야 때 지킨 유월절에는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온갖 잡다구리한 그 신들을 싸그리는 땅 다 제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치셨다라 그래요? 애굽의 신을 다 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 율법책 다시 발견하고 백성들한테 율법책 가르치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뭘 지킴으로 통하여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이들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 그게 곧 뭐니까? 영생이죠. 이들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요시야 때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도 섬기면서 모두 섬기고 있었는데 이방 잡신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잡신을 딱 이 해하심으로 그러니까 멸하심으로 통하여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날이 바로 이때에 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뭐요?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에스라는 또 뭐냐면 에스라 6장은 뭐냐면요, 요시아 같은 왕이 없었대죠. 그러면 다시 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또 범죄하고, 그쵸? 6월절 지키는 거 지키지만 지키지 않는 이런 형식으로 또 갔다고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마음 없이 그냥 뭐 하는 거,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 그러면서 또 뭐는 하고 있고 이방 잡신은 섬기고 있고,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서 토종 비결 얘기가 안 나와요. 연초가 되면 항상 토종 비결 얘기했는데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토종 비결 보러 가고 알았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꼭 연초 되면 언제 어디 가요? 컴퓨터로 봐요. 신문으로 매일같이 확인해요. 이러죠.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실을 가지려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그 이제 아수르로 멸망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멸망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에스라라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 통해서 그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요. 요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로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또 재건을 해요. 예. 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죠? 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뭐하고 스스로 구별하고 유교병 무교병 먹어야 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뭐예요?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 마음에 그들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뭐요?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때 유월절은 또 하나님의 또 어떤 구원의 역사가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그 출애굽기에서 봤어요. 내가 택한 곳, 내가 지정한 곳에서 제사 드려라. 제사가 뭐니까요? 늘 회복이죠. 하나님과 연합됨, 하나됨이죠. 에스라 때 바로 이것이 회복이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유월절 지킬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그 내용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그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내 무너진 성전, 그 성전 안에서의 무너진 그 예배들, 삶들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7절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님이 요날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 요날 맞춰서 나머지 본문들을 쭉 읽어보세요. 16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요. 이제 다시는 내가 유월절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언제 다시 먹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요? 형식적인 유월절은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월절의 참된 의미, 결국 그러니까 유월절의 목적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유월절은 결국 세속 국가에서, 즉 내가 왕이 돼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시면 이게 수치입니다. 이게 죄고, 나의 나라에서 어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게 하는 걸 뭐? 유월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제자들아, 지금 마지막으로 너희들과 함께 내가 유월절을 지킬 거야.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 고난의 떡 뭐라고 그랬었어요? 무교병.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거. 내가 너희들이 그 안식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 곧 뭐고?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되셨죠? 그 다음부터 무슨 날이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되어지죠.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이니까? 안식하는 날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뭐가 되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가보세요. 프린터으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에 먹어야 될 게 있습니다. 또 희생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자체가 뭐예요? 어린 양이라 그러죠. 속죄. 다음에 예수님 자체가 또 뭐예요? 무교병이죠. 무교병 뭐였으니까 고난의 떡, 십자가죠. 쓴나물이 뭐였었어요? 네, 수치를 다 제거하는 것. 옛날 일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이 돼서 뭘 지키시고, 예수님 자체가 뭘 지키시고, 유월절을 지키시고, 됐죠? 이 예수로 통하여서 유월절을 참되게 지킨 자들이 이제 뭐 안식일을 지키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구조로 딱 나온다고요. 자, 그래놓고 뭐란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22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결국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모든 자들이 어떻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것. 이날까지는 뭐 다시는 이 유월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절기로 지켰던 유월절은 예수가 이제 뭘로? 십자가에서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 십자가로 말미암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고 이렇게. 인호 뭐 궁금한 거 있어? 됐어? 됐죠? 요한복음 13장 읽었나요? 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유월절 전에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뭐가 돼야 된다? 어린 양. 예, 어린 양 유월절 날 먹어야 될 그 어린 양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고난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날은 유월절에 뭐라 그래요? 준비일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는 제6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죽죠. 아까 우리 출애굽기 12장에서 봤었죠. 열흘째 되는 날부터 뭐 준비해요? 양 준비하고 14일째 되는 날 먹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완성하신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서 나가시니 거기서 죽습니다. 고린도서 읽으셨고요. 자,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입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게 누룩 빼란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누가복음 12장 가봅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뭐를? 누룩을. 근데 그 누룩이 뭐라 그래요? 곧 외식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외식이 뭐예요? 가면 쓴 거예요. 가면 쓰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자기는 진짜 살고 싶은 삶이 있는데 요거 아닌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월절은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뭐 먹어야 돼요? 무교병 먹어야 되죠? 이 무교병에 지금 포커스 맞춰서 말씀 정리하려고 해요. 무교병은 뭐 없는 거? 누룩 없는 거. 누룩이 뭔데? 외식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가면을 쓰고 신앙을 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진짜 우리가 무교병을 먹으려면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하셔야 됩니까? 진실하고 진실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직하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실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뭐 하시면 되고, 받으시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시면 뭐 하면 되고, 버리면 돼요. 버리면 된다고. 무교병 버리면 돼. 그거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뭐? 우리는 날마다 뭐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거듭나서 한 30년, 30살 정도 되면은 많이 먹은 거 아닌가요? 이러지 마시고 날마다 어떻게 자라나셔야 된다니까. 뭐가? 믿음이. 그리고 그 자라난 믿음이 자라난 만큼 뭐 하셔야 되고? 강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넘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뭐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넘어지면 안 되신다고요.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되셨죠? 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2절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떻게 정직하셔야 돼요. 뭐 숨기시면 안 돼요. 뭐 감추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놓고 내가 있어요 이런 것도 넣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온전히 누구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그냥 내가 이거 했잖아요 저거 했잖아요 누리지 마시라고요. 자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서 염려 걱정하지 마시라고.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 넘어갑니다. 빨간색 꺽쇠. 자, 6월절. 6월절은 구원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이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향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예요? 6월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무교절을 바르게 지키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뭐라고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왕이 돼서 내 왕국을 세워가는 것, 이걸 사탄의 나라라 그래요. 사탄의 뜻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 알았어. 끝낼게요. 그치?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곳,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6월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무교절은 뭐예요?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힘들게 살았던 내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며 사는 만사형통하는 편안한 그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날이 6월절 무교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들,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놀라운 변화들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불구하고 참된 쉼을 평강을 누리지 못하였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그 평화와 안식과
쉼의 현장,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공급하시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